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에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고 기도회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정확한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들고 다녔습니다. 자, 4가지 정도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2장으로 나아갑시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 첫 번째, 죽음의 위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좀 좌절되고 절망됩니다. 낙심이 훅 밀려오면 기도할 마음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영적 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문제도 아닌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약 15세쯤 될 때에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자마자 워낙 출중하고 탁월해서 왕궁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자, 원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기괴한 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번민이 옵니다.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바벨론 안에 있는 박수, 술개,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해괴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을 너희들이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맞추면 내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 앞에 이들이 있는데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황급히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황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급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있다. 누가 해결하겠다? 그렇지, 내가 해결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많이 주셨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알게만 해주시면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성급하냐?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폐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대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취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18절 밑줄 긋고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좌절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지금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그의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구하라.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이 위험한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해결책을 찾아도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문제는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구부려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 왕께서 꾸신 꿈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왕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책을 나눠드린 거예요. 적으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것, 앞으로 해결받아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입니다. 거기에 저도 제 친구도 포함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차별하여 대우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도 가서 구부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왕의 꿈에 나타났던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일 작정하고 하는 이 기도회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다시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으니까 100% 참석할 줄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8시에서 10시까지 한번 작정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내 인생에 힘겨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급한 문제는 급하게 응답이 오고 안 급한 문제는 더디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밤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야, 울랄라, 얼마나 기쁠까. 왕 앞에 가서 폐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네. 그냥 콧노래 부르고 막 왕께 갔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로 넘어갑시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려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왕 앞으로 간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꿈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고도 내가 벌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이거 내가 했다고, 내가 잠 안 자고 안 먹고 고생해서 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다가 내가 꿈을 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자녀들의 형통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헐,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순금, 갈수록 질은 좀 떨어지죠. 갈수록 질은 좀 떨어지는데 강력하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순금은 좀 약하잖아요. 묽고. 그런데 갈수록 질은 떨어지는데 강해진다. 이것이. 그러면서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더 단단하죠.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오호, 내가 꿈꾼과 똑같아. 지금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도 진흙도 놋도 은도 금도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뭔가 메시지 읽어지지 않아요? 응?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누군가가 칠 것이고 이 나라를 또 다른 나라가 칠 것이고 계속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치고 바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치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친다는 앞으로 일어날 기나긴 역사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아주 해괴망측해.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하나의 돌이 다 부서뜨려. 이 나라도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국을 건립하는 날이 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 뜻을 감히 누가 풀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다니엘도 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꿈을 봤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자,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바사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거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질은 좀 떨어지는데 강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한 돌이 와가지고 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지 않는가, 이것을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 그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패망 또 세워짐을 넘어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신하에게 절을 해요.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떡하냐면 다니엘을 높여주고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꿈과 해석의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자, 다니엘서 6장으로 나갑시다.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탁월하게 하셨는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왕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좀 수장으로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수십 년간을 나라를 잘 이끌어오고 왕을 잘 보필을 했던 다니엘에게 총책임을 맡기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고관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너무 잘나도 너무 똑똑하도 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문제, 또 받지 않아도 될 이런 고통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탁월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탈탈 털어본 거예요. 다 털어도 먼지가 났나? 안 났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고관들이 다니엘의 삶, 고발할 근거, 허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삶을 다 낱낱이 그의 삶을 다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고민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자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 나게 만들어야지요. 일을 만들어야죠. 이들의 이제 간교한 머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폐하, 법을 하나 만드십시다.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이제 폐하가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막 법이 생기죠. 응? 법이 생깁니다. 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부를 위한 것인가,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이제 이걸 국민이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요구하는 이 법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을 왕이 좀 고민을 하면 참 좋은데, 그냥 와서 가머니설로 이야기를 하니까 훅 갔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법령을 내가 내겠다. 그래서 그냥 어인을 탁 찍고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앞으로 30일 이내에 그 어떤 존재에게나 사람에게나 가서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일을 하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한 이 법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피할 길을 내자.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절제하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 현상 있는 동안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자라든지, 아니면 성전 예배 굳이 아니어도 그냥 예배면 되지 않느냐라든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냥 30일 동안은 제가 출장 가서 미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응? 지금 30일 동안 이들의 눈에 발견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소리 내지 말고, 쉿, 조용조용, 주여 삼창 하지 말고, 통성 기도도 하지 말고, 이렇게 비말이 나가서 코로나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스크 썼어도 찬양도 여러 명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소리 내서도 하지 말고, 이런 법령이 내려지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그렇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때만 좀 싹 피해가자. 그리고 30일만 피해가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일만 조용조용, 소리 안 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이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가서 창문을 확 열어 제치는 거예요. 이 배짱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항상 따라다녀요. 믿음이 없으면 심장이 작아지고, 믿음이 강력해지면 심장이 커져.
그래서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훅 열어 제치고 지난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고관들이 볼 때 저자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지 않을까요?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욕먹지 않게 조용조용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 비유 맞추면서 가만가만,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미쳤어, 술 취했나 봐.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막 불같이 기도를 하고 토해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는 고소했겠습니까? 호호,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폐하 지금 막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장을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다니엘. 저 다니엘은 늙는 것도 아깝고 죽어서도 안 될 법한 사람. 왜 교회도 있잖아요. 안 늙었으면 좋겠는 사람, 계속 일꾼으로 잘했으면 좋겠는 사람, 왜 아까워 막 벌벌 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다니엘이 내가 지금 법령을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위법하고 있다고 왕의 심장이 아주 막 조여올 거예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두 번째 한 기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한 기도. 자, 여러분도 목록을 좀 작성해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행여 코로나가 와서 나 그냥 잡아뜨릴까 봐서 두려워서 사람 모인 곳은 가지마.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다 하고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건 다 먹으면서 예배만 안 나오는 그런 심장이 콩할 만한 성도들도 있는데, 세상에 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제발 이제 좀 나오세요. 나오셔. 응? 나오세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나갈 수 없거나 너무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나머지는 성전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일까요? 네? 믿음. 할렐루야. 믿음, 신앙. 응?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멘이 안 나오네. 목사님, 이 땅에 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지금 이런 느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은 몸 안에서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천국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신앙. 깨달아지시면
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잠시 한 30일 조용조용 좀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감쪽같이 위장하고 살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앞으로 오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야,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가 되었구나. 폐하 다니엘이 그자입니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유야 막론하고 사자굴로 던져져야 합니다. 이게 법의 위력 아닙니까? 자, 15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던져 넣은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왕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죽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 그의 지혜를 적용하면서 자기가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희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왕이 공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하지 않고 잠도 안 자.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아까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자,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막 현기증이 일어나. 지금 제가 현기증이 나네요. 막 호흡이 막 잘 안 되네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밤사이에 영성이 더 깊어졌어. 세상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우렁찬 소리가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데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 아멘 소리가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려 제 귀에. 이게 설교자에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답답해.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가 빨리 벗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도 하나님의 나라를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훅 던져졌는데 사자의 눈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입이 봉하여질지어다 이랬을 거야 아마. 예?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세력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야,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잖아요. 우린 맨날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예수 내게 응답하셨네,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예수 내게 응답 주셨네.
하셨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21일 동안. 할렐루야. 아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집에서 알아서 내가 시간 정해놓고 또 이렇게 또 독특한 사람 나와 또 여기에서. 왜? 꼭 교회만 가야 꼭 기도가 됩니까? 왜? 꼭 성전 예배여야만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자가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건강해서 얼마든지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데도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대우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등한 대우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라고 해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보다 신앙을 더 높게 여기는 삶. 그 삶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드린 세 번째 기도 9장으로 나아갑시다. 9장. 자,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율법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70년이면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하고 회복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이 온 것입니다.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성경에 보면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는 기도는 언제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회개하는 날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나 할 법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작정 기도의 기간에 회개 기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20절로 나갑시다. 우리 거기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어떤 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가? 왜 내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이방인의 땅에서 왜 종살이를 해야 하는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그 땅에 와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의 복지를 힘쓰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열심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접하는 순간 죄에 대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구나.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은혜 밖에 살았던 그 죄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배운 죄를 우리가 적용하며 살았던 이 죄를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막 이 그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게 내 죄도 더러워서 고통스럽지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무거운 죄가 다 막 내 죄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게 내가 막 피를 토하듯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굽부리고 앉아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막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의 것들이 주어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구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구하고 나아갔는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온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수지 맞습니다. 외칩시다. 기도하는 자는 수지 맞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다니엘 기도회에 작정 기도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모두 여러분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할렐루야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21일의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막 수지 맞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 구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받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지혜와 총명을 가서 쏟아부어 주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런 설교를 들고 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을 지금 출발시켜서 할렐루야 인천 광민교회가 지금 뜨겁다. 지금 다들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기도회 하겠다고 작정했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장소도 주고 물질의 은혜도 주고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 주고 교회 인테리어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다니엘이 세 번째 기도를 했던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까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보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 10장 1절 바사왕 코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늘 이렇게 꿈과 환상 속에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고레스 제3년은 BC 536년입니다. 잘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 1장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 1년, 즉 BC 538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본토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조서를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고레스 왕의 3년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내려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얼마나 심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지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막 기초를 놓은 상황에서 그냥 멈춘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고레스 3년 이 정도면 성전 기초만 놓여지고 지금 풀이 수북하게 전부 그 터에 그냥 풀이 수북하게 덮어서 지금 기초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의 소식을 다니엘이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굶는 건 그들 이야기고 그냥 우린 우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장소적인 위치가 떨어져 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에 지금 있지만 본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다가 방해를 받고 멈추게 된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췄는데 그것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일이 진행되다가 멈추면 그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에서 멈추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다니엘 작정 기도회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막 성전 예배를 고수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린 사람은 이렇게 충만해서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막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데 인원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던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어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힘겨운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 다음,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거기에 인천 광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4절 첫째 달 24일에,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큰 강가에 있는데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서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21일 동안 아무 느낌이 없다가 21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막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드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완주합시다. 장거리를 뛰고 있는 선수가 42.195 그 지점에 와서 마침표 찍어야 게임이 끝나고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1일 동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각오하고 단단히 마음으로 결심하고 응답받아야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응답받아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두려워 말라고 음성 주십니다. 이런 영적 깊은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빗줄 그으세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까 세 번째 기도도 회개하는 기도도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 쯤에 빨리 가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지혜와 총명 빨리 갖다 줘라. 막 하나님이 더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더 바쁘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이 더 바쁘신 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도 해결받기 원합니다. 관계 깨어짐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하려고 한 전도의 대상도 이끌고 오세요. 이번 한 주간 전도할 대상을 다 목록을 적으시고 21일 다니엘 기도에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회복하고 응답받도록 막 기도 제목 같이 쓰고 그래서 그 기도 중보하면서 같이 놓고 여러분도 기도 제목 다 단상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강사님들 나와서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딴다시 주님께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단상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바쁘시고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하시고 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심장이 지금 막 쿵쾅쿵쾅 뛰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응답이 출발했습니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바쁘네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 받는 거 괜찮아요. 막 많이 받고 막 문제 해결받고 이거 마귀는 긴장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받으면 우리가 나태해지는 걸 너무 잘 알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가장 긴장되는 문제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남아있는 꼬리의 힘까지 완전히 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실 때, 그때
때의 그 두려움이 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도로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바사 제국의 군주가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마귀가 막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투입시켜, 군대 장관 미가엘을 투입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고 왔는데 그날이 언제였더라? 21일째 되는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께서 그냥 막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막 14,0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장이 뛰시겠어. 그러니까 온통 초점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때 기도를 안 한다고, 이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때 나는 프로그램에 나는 갇혀있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 그런 말 하지 않기, 약속. 할렐루야.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가엘을 투입시켜가지고 막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다니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모양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응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나의 기도가 되도록 이번 21일 작정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끌어내린 그 응답을 우리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